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겨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또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이때 말하는 우리는 모든 이들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소수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어려움을 맞거나 삶에 어떤 혼돈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를 대면서 물질이 없어서 그렇다, 사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와 변명들로 그렇게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며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인간이 예전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떤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도 흔치 않지만은 없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신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나가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 사람은 구하고 대신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불난 집에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다든지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은 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급작스럽고 충동적인 일입니다. 계획적이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기다려온 것은 아닙니다. 또 오랜 시간 계획한 일을 할지라도 1대1이나 아니면 한 민족에 관한 일이지 인류를 아우르는 또 전 피조물에 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선행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점에서 다르고 의도적으로 영원전부터 계획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서 하셨고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은 완전하고 최고의 자비의 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여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종의 철학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죄에 대한 죽음이요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입니다. 또 그분의 죽음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기 위한 죽음이었으며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 아래 거하도록 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의 지배에서 놓였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하려면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통해서만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핥히고 지나간 그 자리, 우리의 얼굴이 난제해진 그 상처투성이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죄 가운데 거했는지를 뼛속 깊이 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은 완전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완전해지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거룩함에 대한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다, 견고하다는 말씀도, 확고하다, 굳세다는 말씀도, 정확하다,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다, 실패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하고 그분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에 주리는 것, 그분을 향한 애성으로 가득 차서 그분을 열렬하게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과 의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뜻하는 것에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또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는 그 말씀처럼 로마서 6장부터 8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기라, 드리라, 죽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어떻게 확신 가운데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을 복음으로써 알려주심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죄의 권세에 세방받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그 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느낌이나 상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확고히 믿음으로써 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함으로써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몸을 멸함으로써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사실은 죄의 몸을 멸하는 삶으로서 그렇게 우리 사이에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좋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가 그저 우리의 느낌, 감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의 죽음은 법적인 것이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우리도 연합함으로써 우리 역시 삶에서 죄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생기는 그분의 부활은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열렬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법적인 죽음은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지만은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날마다 겪어야 하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자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사역을 지지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뻐하시는 얼굴을 숨기셨지만은 전능자의 두 팔은 단 한 번도 그분을 놓고 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격적인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시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은 거두시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위하여는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하여와 대신하여 이 말은 어찌 보면 말장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역시 원어로는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는 죽음이기보다는 정확히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 그 당시에 유대인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했던 어린 양을 연상시키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속물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 그리고 그 피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전에 하늘에서 결정되었으며 때가 참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타락이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으며 그 약속의 근거에서 죄물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죄인들을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인간을 위한 죽음이기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언약과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태어나서 첫 숨을 쉰 이후 마지막 숨을 쉬실 그때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그분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본성적인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적대적인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헛들고 욕하고 이빨을 드러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들어서 흠집을 내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그 바울을 죽이기 않고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기로 한 사람들처럼 마치 혈서를 써서 동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교만은 더더욱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헬레인에게 미련하게 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결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현재적인 삶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이 결국에는 죽는다는 사실도 잊어버렸고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환영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수였고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십자가는 싫어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거절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하셨던 박해는 물리적 폭력과 언어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시대의 정신은 예수님을 몰아붙였고 사람들의 교묘한 이기심도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논쟁점에 대해서도 훌륭하게 답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왜곡했고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그렇게 감시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았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곤 있지만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욱 사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야 할 감각을 더욱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그들은 한편으로는 영원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진리를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온통 세상을 향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때로 이 욕망의 불길은 너무나 맹렬해서 자신을 자극한 안목의 정액과 손을 잡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길은 무엇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흥청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번창하는 향락 문화를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사업을 번창케 하기 위해서 돈벌이로 이용하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본 순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먹으면 좋을 것이다. 그것을 하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뱀의 달콤함이 생각났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불을 밝혔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고 느낀 그 감정 그대로 죄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만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단하고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슬픔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세 차례에 십자가를 옮기시기를 간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핏땀으로 수고하셨고 또한 죽임을 당하신 둘째 아담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누구냐 하는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논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무제한적이고 보편적인 속죄를 주장하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제한적이고 특별한 속죄를 믿고
또한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전에 구원되었고 선택되었고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 그러한 제한적인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택함을 받은 소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모두를 위하고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아야 마땅하며 모두가 교회에 나와야 마땅합니다. 현재도 그래야 마땅하며 미래에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넘치는 타락과 부패가 무엇을 의미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것들은 정반대로 너무나 소수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로 거부되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주권적인 하나님이란 말도 잘못된 것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무산되어 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실패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과연 우리가 믿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속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것을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사역을 예언했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이미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에는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우리는 그러나 의인이 아니라 너무나 크나큰 죄인입니다. 복음사역의 목적은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없이는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비참한 처지를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다다를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 비참함의 요소는 우리들의 본래적인 본성적 죄악성과 실제 삶에서 저지르는 숱한 죄와 죄악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성적인 부패함을 알게 되면 그가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려고 하지만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의지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니 심지어 해보려는 마음 자체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는 고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심정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은 절망의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은 영혼 가운데 가해지는 매우 극심한 고통입니다. 절망에 찬 영혼은 하늘을, 바다를, 그 어디를 보아도 지옥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절망은 양심의 죽음에서 나온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절망에서 떼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항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자비하심을 구할 것이 없다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는 끊어진 상태이며 소망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위례도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반역을 도모했던 대역죄인이 그 왕 앞에 붙들려 와서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저자를 당장 참수하라 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와 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 있는 그러한 존재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어떻게 할 능력도 재간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것이라는 희망, 사랑할 것이라는 모든 희망이 끊어진 속에서도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단절된 마음 속에서 자포자기 이제 죽었다 라는 그 명령만을 기다리는 절망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의 죄는 너무나 커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 너의 믿음은 전혀 없는 데다. 충분히 회개하지도 않았어. 너는 마지막 날까지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분명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과 생명은 너에게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 더군다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고 또한 너는 날마다 넘어지고 있어.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사탄의 속삭임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소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바라보지 말고 영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자기 자신에게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고난, 그분의 공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밤에 누워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소망이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두려움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다고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프로그램이나 아름답다고 불려지는 교회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귀에 감미로운 설교를 들려주는 목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판, 사람들의 숫자, 아름다움과 또한 훌륭한 시설들, 수많은 프로그램을 보라고 그렇게 사탄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에게서 시선을 빼앗아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감정과 마음에게서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에게만 돌리게 하십니다. 사단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갖지 못하는 타는듯한 목마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께만 다 퍼부어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란 듯한, 타는 듯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평은 좌절이 되고, 좌절은 분노로 이루어지고, 분노는 또한 불행과 절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좌절을 기대로 바꾸시는 분이시요,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한 분이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한 마음, 상황 속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들, 앞날에 대한 짙은 불안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선택하신 백성이 첫 호흡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응애하고 울음을 우는 그 순간부터, 아니 이 땅에 존재하기도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살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영원한 삶에까지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신다는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은 머지않아 그분의 섭리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만사를 선히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으며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도 반드시 필요한 속성입니다. 그 속성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그분의 본성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영원 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항상 주는 믿으시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기서 믿부다는 말은 듬직하다,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함도 없고 한결같음도 없고 듬직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을 뿐더러 수시로 마음은 오락가락하며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거나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헛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충실히 지키시며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음과 거둠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추위와 더움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매년 새로 시작되는 한 해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한 해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약속의 신실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염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그 신실하심의 증거들이 우리의 만남이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염려해 왔습니다. 늘 걱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과의 관계에 충실하십니다. 그분은 안심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눈물이 우리의 눈을 흐릿하게 적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탄의 속삭임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 때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 방황하며 탐욕에 젖어 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끈을 놓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계획들은 좌절되었고 의지했던 친구들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떠나갔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됐던 신자들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갔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린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인도함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두움 구름이 몰려와서 그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것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최악의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한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고 죄가 몰고 온 끔찍한 결과도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것도 숨기지 않고 보여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까지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도 동시에 은혜로운 약속에까지 충실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의 형벌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일에 또 은혜를 거두시는 일에도 똑같이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원치 않는 슬픔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편안할 때나 엄한 징계 아래 고통을 받을 때나 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소연하고 아프다고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나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영원한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슬픔과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신실하셨습니다. 고난으로 징계를 베푸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죄악을 징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를 다 거두지 않는 분이시요 성실함도 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은 결코 죄인들을 추켜 세우지 않으셨으며 죄를 너그럽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의 삶은 선을 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여행이었으나 지옥의 불과 지옥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사랑에 대해 더욱 느끼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활동하시나 항상 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으시지만은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종류의 달콤함과 부드러움도 하나님께서는 가졌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실파하시나 죄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으나 마음은 언제나 잔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목적은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주님께 오는 사람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감싸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없으나 얻기를 좋아하시고 탐욕은 없으시나 주신 은사에 대해서 답례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셨으나 이것 때문에 잃은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기쁨이시며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있던 걱정하고 있던 열매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몰아내시고 대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쁨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재산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확신 없는 불완전한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의식 가운데서 피어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는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영광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혼들의 눈에 비춰지는 매혹적인 화려함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달콤함을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요, 부드러운 손님들을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요, 옷들에 은은한 향기나 피부를 곱게 하는 연고나 향수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만나와 꿀도 아니요, 온몸을 휘감아도는 환대도 아닙니다. 이것들에 도취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찬란한 광채로 나의 영혼에 비추이는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포착할 수 없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작은 미풍조차도 흩어질 수 없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고, 아무리 먹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풍요로운 일용할 양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더할 나위 없는 만족으로 결속되는 친절한 안아주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영혼 안에서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